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두 가지 사건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이 샌드위치로 양 옆에 이제 아래 위로 위치해 있었고 가운데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으로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특히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사건이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너희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이렇게 저주받아 말라 죽을 거야. 그런 공포심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가운데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 만연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잘못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신앙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가장 핵심에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7장의 말씀처럼 행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과 이곳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포로기를 포함해서 400년 동안의 긴 침묵의 시간, 암흑기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들으시고 여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는 용서의 열매를 맺고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는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이, 즉 우리가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질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싸우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건의 발단은 앞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물론 11장부터 그렇긴 하지만 성전 정화 사건 이 자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결 구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려지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진 않겠지만 18절을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다 어떤 이야기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그 연장선에서 대립되는 구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건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이 성전 정화 사건의 연장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맨 앞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앞에서도 했고 또다시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 다시로 번역된 단어가 팔린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말 그대로 다시 한번 once again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가셨다, 방문하셨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이전의 가르침이나 어떤 경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셨다라는 의미를 전해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앞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셨잖아요. 다 둘러없는 행위를 하셨는데 반복적이면서 단호하게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팔린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팔린이 사실 마가복음 안에 26번이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흔하다면 흔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느 한 지점, 이게 어딥니까? 성전이죠. 성전을 정화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느 한 지점, 즉 성전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렇게 성전을 바로 잡으시려고 반복적으로 단호한 의지로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맨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요 바로 전날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전 정화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 뿌듯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성전을 방문했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보다 더 무거운 중요한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거니실 때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페리파툰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형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형인데 주의를 걷다, 순회하다, 거닐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산책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매우 도발적이고 상징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단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페리팔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용례가 굉장히 특별한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두 가지만 보는데요.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은 거니시니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미트할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트할레크. 근데 이 미트할레크가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어떻게 번역되었느냐? 페리파툰토스. 아까 봤던 그거예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형이 되어서 변형이 된 페리파툰토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단어로 동일하게 번역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시는 그 모습과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같은 단어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기에 행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걷다, 가다, 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할라크도 70인용으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었느냐? 엠페리파테오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요. 이 엠페리파테오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n이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이 n이 뭐냐면 무엇 안, 무엇 사이 이런 뜻이에요.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 걷다, 순회하다 이런 뜻을 다닌 그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엠페리파테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행하시는, 거니시는, 함께 하시는 이 모습으로 쓴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셨다라고 하실 때 썼던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전날 이미 성전 사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한바탕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거니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맨 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내가 성전 정화했으니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많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행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이 정화하신 성전이잖아요. 자기가 깨끗하게 하신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이 왕이 자신의 영토를 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니시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깨끗함을 입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모습이죠. 근데 그 임재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이렇게 되면 뭔가 좀 거룩하고 홀리하고 신비로운 어떤 경험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여기가 내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이 예수님 자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죠.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들은 포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장소로 성전이라는 것을 인정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래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포장하고 있죠. 부패한 그들의 심장부처럼 마치 자신들의 권위를 뽐내기 위한 앞마당인 것처럼 그렇게 성전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이제 원래 중간선거가 있고 한국도 뭐 선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간슬게 다 내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표만 주시면 제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당선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선되면 좀 미안하지만 제가 경상도 출신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선되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올해 그게 자신들의 기득권인 것 마냥, 원래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인 것 마냥 그렇게 시민들 위해 오히려 군림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었습니다. 이들이 그랬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손에 쥔 그 권력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구역을 침범하고 있는 예수님은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 전날에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날 아침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 다음날에는 성전을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얼마나 마음이 베베 꼬였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위협과 모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영역을 빼앗겼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마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11장을 들어갈 때 맨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6월절 전에 일주일간의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환받는 그 일주일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록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기 28절에 나오는 권위, 이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권위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형이 엑세스티이고요. 정당하다, 옳다, 합법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엑수시아, 즉 권위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면 정당한, 옳은, 합법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특별하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 즉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에크라고 하는 이 단어와 존재나 본질을 뜻하는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물리적인 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본질, 내면에서 비롯되는 어떤 권위 이런 걸 이야기해요. 때로는 신분이나 지위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권위로 쓰인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정당한, 옳은, 합법적인, 본질적인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권위를 이야기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권위의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근데 여기에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권위와 권세를 뜻하는 단어가 엑수시아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 본문에서 굳이 엑수시아를 쓰고 있느냐? 목사님 주일 설교 때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것 중에 칼로스와 아가도스 구분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칼로스는 겉으로 보이는 선함, 아름다움 이런 것을 뜻하고 아가도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면의 본질적인 선함, 아름다움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겉으로 표현되는 어떤 물리적으로 가할 수 있는 힘, 권위,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는 권위라는 단어이고요. 엑수시아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본질적인 우리가 살펴봤죠. 존재로부터 파생되는 어떤 권위에 대한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권위의 문제를 예수님께 따져 물은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합법적으로 어떻게 누구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뭐냐?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본질적이고 합법적인 권위라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권위를 받았거나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시대적인 상황을 좀 보면요. 지금 예수님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750년이 지났고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6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제사장을 배출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50년이 지났고요. 이후에 남유다도 멸망했고요. 포로기도 거쳤죠. 바벨론 포로기도. 그러면 민족의 정통성, 순수성, 혈통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직이나 다른 기타 종교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은 혈통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결탁으로 세워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문 중심의 엘리트주의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이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초기 기독교 전후로 고위 종교, 소위 말해서 고위층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리,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사회사본에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모세의 유언, 주한 30년경에 써졌던 그 모세의 유언에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경인 바룩 이서에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를 통치하는 헤롯이나 로마 총독에게서 임명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임명이 되니까 당연히 매관매직하게 되지요. 그래서 유력한 몇몇 가문이 로마나 헤롯에게 뇌물을 주고서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안나스 가문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안나스 가문은 안나스와 자신의 5 아들 그리고 사위까지 해서 계속해서 그 대제사장직을 유지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일단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합법적이거나 본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서기관은 어떠냐? 포로기 이후에 사실은 성전이 무너지고 재건하기는 했지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보다는 지금 예수님 당시는 어떤 중심의 신앙생활입니까?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필사하고 해석하는 이 직업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서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많이 되는 직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지파에 상관없고요. 누구나 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교육만 받았다라고 하면 서기관이 될 수 있고, 이건 세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 역시 합법적이거나 본질적인 권위를 가졌다라고 볼 수 없죠. 마지막으로 장로들은 어떠냐?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처럼 안수받고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장로들은 세속적인 귀족 집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역사회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을 주로 장로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지역사회 영향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덕망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좀 잘 도와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주로 장로라는 역할을 그 지역에서 감당을 했고요. 세습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 역시 합법적이거나 본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첨예하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 당시가 어떻습니까? 나라는 없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유대민족의 구심점이기도 하고 어떤 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민족을 생각하거나 종교를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 권위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엑수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디나미스라고 표현해도 좀 애매하지만 엑수시아는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자신들은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권한을 주죠. 예수님께서 이걸 다 엎어버리시니까 그 다음날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권위에 대한 문제로 싸움을 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31절부터 33절 앞부분까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지금 요 상황을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자승자박이죠. 자승자박. 자기 갖고 온 새끼줄에 자기 팔이 묶이는 거. 그거죠. 난처함으로 대답을 주저하다가 한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이 대화를 종결시킵니다. 11장 33절 뒷부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 좀 통쾌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짜릿함을 좀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할 때에 좀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 하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이 대답을 굉장히 종교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혹은 기독론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권위를 엑수시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근원적인 본질적인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다라고 보아야 되죠. 그러나 정황을 우리가 알잖아요. 상황.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종교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나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권위. 그 권위가 예수님으로부터 침해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던졌던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권위가 엑수시아라는 단어로 쓰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 밥그릇에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들에게 없죠. 엑수시아니까 이 권위가. 그러나 자기들이 볼 때에 예수님도 과연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뭡니까? 당신에게도 권위가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엑수시아가 있느냐고.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처분을 달리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다 이런 대답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혹은 기독론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주장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타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을 빌미로 예수님께 합법적인 위해를 가해도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교묘한 상황에 대한 대답으로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난처하게 만드시죠. 그리고는 나는 너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거야. 이게 마치 이 말하고 똑같아요. 들을 귀 없는 자에게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가르치지 않겠다. 그거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 엑수시아, 이게 뭐고 또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의 앞부분에 보면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권위를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일단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머무실 때 예수님 머무시는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이 사람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왜요? 이거는 신성모독인데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방금 봤던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이 언급하는 불투만, 양식 비평을 체계하던 이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마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13절, 14절로부터 기인한 이야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권위, 예수님의 권위, 엑수시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3절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받은 권세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그걸 이야기하죠. 14절을 보면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게 되는 권세를 이야기하고 또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권세라고 쓰지만 권위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라는 겁니다. 왜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써 있으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방문하시는 모습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예수님 뿌듯하셔서 성전 가셨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바로 잡으려고 반복적으로 단호한 마음으로 방문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죠. 또 성전을 거니시는 그 모습, 페리파툰 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 자체로 뿌듯한 마음으로 성전을 그렇게 이야기가 아니고요.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연상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시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전 마당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사용하던 곳 아닙니까? 거기에 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허용하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엎어버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그 성전, 이제는
왕이 마치 자신의 영역을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 영역이 속했다, 성전이 속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니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했죠. 엑수시아. 오히려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없었던 그 권위. 그 권위가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나 헤롯과 결탁해서 매관매직으로 권위를 얻었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자신의 존재, 본질로부터 나오는 엑수시아, 권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권위, 권세는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권세, 사라지지 않는 권세, 통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이지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두루 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엠페리파테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 다시 세워야 되는 성전의 권위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 간절히 바라기는 이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예수님의 권위, 엑수시아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들이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믿음의 열매를, 또 우리 서로를 향해서는 용서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참된 성전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원커뮤니티교회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따져 물었을 때에 사실 그들은 매간매직으로 그 권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권위를 가지신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오히려 궁지로 몰아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찾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에 쥐어있는 알량한 권위조차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설 때에 우리를 통해 믿음과 용서의 열매가 가득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영원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